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수의 경제학 7번째, 예수 워라벨을 말하겠습니다. 예, 주말은 잘 보셨어요? 예, 워라벨 많이 들어보셨죠? 워킹, 그 다음에 레저, 그것의 밸런스다. 일과 어떤 노는 것, 이것을 균형 있게 하자. 이것이 바로 워라벨이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그 고도 성장기 그 이후에 한동안은 일에다 모든 것을 걸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로사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일만 하고 살아도 되겠냐? 속된 말로 먹자고다 하는 짓인데 그렇게 일만 해가지고 되겠냐? 그런 생각들이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먼저 이제 선진국에서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여기 이제 한국에도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돈을 벌게 됐으니까 이제 좀 즐겨야 되지 않느냐? 뭐 그 말은 굉장히 뭐 괜찮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새 어떤 시기냐면 이 즐기는 것이 너무 그 비대화 돼가지고요. 오히려 일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일하는 걸 심지어 천시하거나.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이들 사이에서 꿈이 건물주다. 건물주가 된다는 건 뭐냐? 그냥 월세나 받아만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먹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제 어린애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 한다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열의가 없고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조기 은퇴해서 그냥 놀고 먹겠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일이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 성장시켜야 되느냐? 성장 안 하면 이제 사람이 퇴보한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우리 60이에요. 60은 옛날 같으면요 이제 노인네에서 집에서 손주나 보고 있을 나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누가 나보고 노인네라고 합니까? 안 그런다고요. 왜냐? 일을 하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뭐 건물이나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놀고 먹고 있다. 그럼요 틀림없이 저는 늙어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벌써 한 4년 됐구나. 이 식당을 했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그 식당 건물 주인이 있어요. 말하는 게 너무 형편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뭔가 사람이 이렇게 막 벌벌 떨고 그래요. 그리고 놀랬어요. 나이가 다 엄청 많은 사람도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양반은 계속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 월세 받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건물 월세가 내가 확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가게하고 옆에 가게하고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편의점이 우리 가게의 2배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90만 원을 냈어요. 180이죠. 그 편의점이 2배니까 180만 원인데 뭐 그렇게 내지는 않는다고 해도 한 150만 원 한다고 쳐도 얼마냐, 이것이 150 정도지만 330이죠. 그 2층하고 3층이 있어요. 2층하고 3층이면 3층은 주인이 쓴다고 쳐도 2층에도 한 몇 개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500 이상, 600, 700 될 거예요. 그 정도 돈을 벌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굉장히 편하게 산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걸 꿈꾼단 말이죠. 근데 그럼 그런 모양이 된다고요,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레저를 중시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중시해가지고 노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이제 우습게 보이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발전 안 하면 결국 어떻게 후퇴돼요. 근데 왜 문명이 망하느냐? 왜 대국이 망하느냐? 결국 그런 사고방식이 침투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긴장의 꼴을 놓게 됨으로써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느냐? 로마 제국이 예외가 아니에요. 번영을 주의했어요. 번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떠냐? 다음번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된 거죠. 뭐 이제 한 세상 치려고.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곡식이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어떡할까 하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 그리고 먹고 마시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무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갈 테니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게으른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경계하는 거죠.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또 이제 레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레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중심이 된다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나는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 이상하네. 옛날에 보리밭이라는 노래 있었죠. 보리밭 사이 길로 걸어가면 부르는 소리 있어 발을 멈춘다. 옛 생각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밀밭 이제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간다는 말들이 들으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삭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이제 즉석에 타작을 한 거죠. 즉석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먹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율법에 의하면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거나 이삭을 따가지고 먹거나 그런 것은 죄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죄가 되냐? 만약에 포도밭에 들어갔는데 바구니를 들고 들어가요.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낫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럼 본격적으로 따먹게 되거든요. 그럼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외서리, 배서리는 괜찮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가져가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면 이거 주인 입장은 큰 타격이거든요. 그건 안 된다. 이게. 예. 그 서리는 괜찮은 게 그냥 따먹는 건 누가 뭐라 하냐. 그거 따먹으면 몇 개나 따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이것은 안식일 어긴 거죠. 수학을 했으니까. 이게 엄격해야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냥 따먹은 것뿐이잖아요. 서리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허용하게 되면은 계속 허용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본격적으로 저기 해도 그 문제가 아무 뭐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엄하게 딱 규정을 한 거잖아요. 자,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 제자들이 수학을 해서 따먹었는데 안식일 날 이 죄가 아니냐? 근데 뭐라 안 하냐?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판을 벌리는 거예요. 어디 한번 얘기해 볼까? 예수님은 이 율법책을 완전히 꽤 차 있어요. 꽤 차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도 여기 상대방을 받아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평생 공부를 해왔는데도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건 뭐냐?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할 때 방어할 때 잘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못 써. 왜냐? 그것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구슬이 소말이어도 껴야 보배라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내 상대의 공격을 방어할 수 그런 요령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별로.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어디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 다윗.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서 국민적 영웅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여인들이 그랬어요. 사울이 때려잡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때려잡은 사람은 만만이라. 다윗은 사울은 누구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때려잡은 사람은 만 명이고 수만 명이고
사울 왕이 때리던 사람 수천 명이다. 그 얘기는 다윗이 더 훨씬 훌륭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열일을 하던 거죠. 뭐야 이놈의 새끼가. 그래서 이제 다윗을 갖다가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그 당시에 왕이긴 했는데 첫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을 만들어줬어요.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도로 물려받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것도 국민의 추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왕이라는 것에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대로 이어져 가지고 왕을 계속 물려받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생각 없어져요. 왕을 뭐 세운다는 거는 이게 반역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왕을 세울 생각을 못해요. 특별한 이유 없는 이상.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나를 세웠으니까 누군가 또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에 쌓여 있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 하니까 그때 이 왕이 뭐라냐면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왕이 하나뿐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왜냐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왜냐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이 사울이 이제 상을 걸었죠. 만약에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내 딸로 사위를 삼겠다.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왕의 사위라는 거는 든든하죠. 왕이 뒷백인데 무서울 게 어딨어요. 물론 이제 다윗은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이제 다윗의 딸하고 아니 사울의 딸하고 그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왜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집안도 아니야. 형편없는 집안이죠. 저 시방에 있는 양치기 집안.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어떤 뭐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다윗을 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나이는 훨씬 많은데 그래가 둘이 친구가 됐어요. 진짜 둘 다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친구하면 뭐가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이제 뭐 누가 있더라? 관포지가 해서 관포지가 관중하고 포숙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경에는 제일 유명한 조시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에는 뚜의 팀도 있어요. 영어 찬양 팀도 있어요. 그 읽어보면 진짜 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한테 그랬죠. 도대체 왜 다윗을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 자식아, 네 자리를 노리는 게 다윗이다. 그가 있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없어. 이 바보 자식아. 그래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사울의 말이 뭐 전혀 틀린 말을 하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은 너무 국민적으로 인기가 좋으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수도 있다는 면은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근거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제 다윗한테 가서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위험하다. 네가 좀 떠나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실험을 해봐요. 뭐냐면 다윗을 얘기를 했어요. 요나단이 그랬더니 화를 펄컥 내는 거야. 어? 너와 우리의 집안을 망가뜨릴 놈이 바로 다윗인데 그걸 요나의 이 병신아, 이 멍청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제 요나단이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네가 떠나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는 거다. 그 둘이서 이제 이별을 하는데 거기서 막 오는 거야, 통곡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나와 죽음은 경계선 하나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복을 빌겠다. 그래서 둘이서 헤어지는 게 뭐 웬만한 남녀의 이름을 더도 훨씬 더 슬퍼. 어떻게 보면 남녀 이보다 훨씬 난 게 우정이죠. 남녀 이별, 우정, 사랑이라는 거는 언제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하면 끝이에요. 근데 동성 간의 우정이라는 건 쉽게 깨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자 간의 우정은 깨지지 않아요. 잘 웬만하면 여자들 우정은 워낙 여자들이 섬세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덕이 심해서 깨질 수 있을 수 있는데 남자들은 비교적 잘 안 깨져요. 한번 친구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둘이 헤어지는데 참 내가 그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가지고 정처 없이 떠난 거야. 정처 없이 떠나가지고 그냥
그 가는데 이제 자기 다른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니까 다른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배가 고픈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도 재단이 있지만 각지에도 아마 재단이 있는 말이에요. 그 재단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진설병이라 그래서 재단에는 항상 떡이 있게 돼 있어요. 이제 빵이죠 사실. 이렇게 항상 놓게 돼 있어. 그래 시간이 지나면 그걸 또 갈아치우고 해서 늘 있게 돼 있는데 그 빵이 있는 거야. 그거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먹어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하도 배고프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끄집어낸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한테 뭐 먹을 거 없냐니까 빵은 일반적인 빵은 없고 그거만 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된다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다니까 그건 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게 뭐냐? 먹어도 된다는 거죠. 원래 먹어서 안 되는데 제사장이 허락을 해서 준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먹은 것이 율법에 어긋나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빵이 없어. 그거밖에 없어. 지금 같은 빵가게 사오면 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거 먹는 게 그게 왜 문제냐 이게. 그러면서 안식일의 제사장은 안식을 범해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 드린다 말이야. 예배 드릴 때 만약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교회 목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회당에서 누가 설교해도 그건 괜찮아요. 왜냐? 그건 하나님 위한 거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을 누구 위한 거냐? 바로 사람 위한 것이다. 왜냐? 안식일이 없던 사람들은 1년 내내 일해야 된다. 그렇게 좀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거는 주일하고 틀리죠. 주일은 쉰다는 의미는 보다는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안식한다는 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이 당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세하게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걸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얼마까지 걸어도 된다죠. 또 이런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도 우물에 양이나 소가 빠지면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냐? 사람이 거기 빠질 일은 별로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치료를 하면서 그랬어요. 안식일에 너희 자식이 물에 빠지면 그걸 우물에 빠지면 놔두겠냐? 규정에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 물에 빠질 일이 원래 없어.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우물에 빠졌다는 거는 누가 죽이려고 빠뜨린 거예요. 그거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우물에 빠져?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 했는데 그럼 양이나 소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람은 구할 수 있는. 왜냐면 양이나 소보다는 사람이 귀한 거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상식, 100만인 상식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병을 치료하니까 어떻게냐?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파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이게 뭐냐 일종의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단 사설을 이루는 아주 개설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단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단이라는 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그러니까 이단을 이단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단 아닌 걸 이단이라는 건 더 문제죠. 말하자면 무죄한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거하고 유죄한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거 어느 쪽이 나쁘냐? 둘 다 나쁘지만은 유죄한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것은 그래도 뭐냐 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면 그 편이 낫죠. 근데 멀쩡한 사람 아무 죄도 아닌 사람을 죄를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사형을 시켰다는 행위야. 그건 회복이 불가능한 거야. 유죄한 사람 무죄로 했다가 다시 잡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뭐 증거가 나오면. 근데 무죄한 사람 유죄로 만들어서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증거가 나왔어요. 아니라는 게.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사형제 같은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죄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치유하는 거 이것은
사람 위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볼 때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되 사랑은 가장 앳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법에도 헌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고 또 일반법 중에서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공법이라는 건 형법, 형법 그 다음에 뭐 형사소송법 네, 그런 거 말이에요. 공적인 일을 다루는 법, 행정법 같은 거. 그리고 민법이라는 이제 사법이라는 건 민법, 상법 이런 거. 개인 간의 어떤 거래를 말하죠. 그 어느 게 우선이냐? 공법이 우선이에요. 형법이 상법이나 민법보다 앞서고 행정법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앞기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우선인 건 뭐예요? 헌법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헌법이에요. 헌법. 모든 것은 사랑에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더 위에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소와 양을 구할 수 있듯이 사람도 구할 수 있고 또 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못하는 거죠.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미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대답이 명쾌하니까 뭐 어떻게 알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진다. 권위가 떨어진다는 건 뭐냐? 현실적으로 밥벌이가 없어진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는 뭐냐면 성전에 가서 소나 양이나 뭐 이거 돼지는 안 돼요.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냥 거기 써있거든. 돼지고기는 왜 먹냐? 네 발 달린 짐승은 그 쪽발 하죠. 이렇게 발이 갈라진 거. 이거 이제 말발굽 같은 거. 말발굽도 쪽발이잖아요. 쪽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근데 돼지는 쪽발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거꾸로 되새김질을 하는데 말발굽이 안 갈린 거, 쪽살이 아닌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동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토끼인가? 토끼다. 토끼는 먹으면 안 된대. 유대인은 토끼 안 먹어요.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우리 먹잖아요. 어쨌든 간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먹어서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돼지는 얘기할 필요 없죠.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바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면 그 고기를 누가 가져가 있어요? 바로 제사장이 가져가요. 제사장. 근데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봐요. 만약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져가지고 제사를 안 지게 돼봐요. 그럼 이제 좀 굶어 죽어야죠. 싫다 이거예요. 그걸 다 이제 그 제사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같이 가는 거예요. 나눠 가지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동전도 있어요. 돈으로 낼 수도 돼. 근데 그 돈이 뭐냐면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환율이 엉망이야. 밖에서는 한 1,000원이면 될 동전을 여기서는 막 3,000원에 받아. 그걸 안 내면은 못 내는 거야. 하나님도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주고 그 2,000원의 이익을 자기들이 처먹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안식일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로 몰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책은 있지만 구약 성경이 있지만 그거를 지금처럼 인쇄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언제쯤 되느냐? 17세기 정도는 돼야 돼요. 종이도 없었어. 그전에 종이라는 게 우리 너무 당연한 거지만 종이라는 게 한 2세기 3세기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전 세계까지 퍼져만 가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 그리고 거기다 또 종이만 있으면 돼요. 인쇄술이 있어야 되는데 인쇄술이 없으니 다 손을 써야 돼. 손을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공공도서관 아니면 공공도서관이라 말 지금처럼 아무나 가서 빌려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때 책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빌렸다면 큰일 나죠. 아주 이제 대단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니까 수도원에 가서 보거나 그런 시대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그 공부한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럼 그냥 공짜로 배우고 있어요? 다 돈 주고 배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대로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구원의 원리가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수를 갖다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세상. 그때 어떤 제사장이 그러냐? 아니 안 끝났어.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돼. 얘기 끝이야.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때 와가지고 내가 신고하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사단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누가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가서 이제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럼 잡아가면 된다. 그게 잡아가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니까 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 어떤 눈이 안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약시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돈을 갖다 줬는데 여전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약 의사 이제 의사를 고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더 잘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왜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냐니까 옛날에 여기 집안에 재산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내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좀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재산을 다 팔아먹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그냥 뺏어갔다 해서 뭐 힘으로 뺏어간 건 아니고 이래저래 거짓말 해가지고 나온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재산이 없어진 게 별로 없어져. 집이 횡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이던 재산이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은 보이는데 볼 만한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사기를 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면 과부 하나 잡은 과부들은 어리숙하잖아요. 세상을 모른다. 근데 옆에서 코치해줄 남편이 없어요. 그럼 뭐 얘기하면 그냥 다 듣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바쳐야 된다. 이거 바쳐야 된다. 다 바쳐. 그래갖고 과부 하나 물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봉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하나하나 빼고는 거야. 그런 짓까지 하는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만 비난하는 거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쉬우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 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안식일이 생겨봐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게 돼. 범하게 되니까 어떻게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지내면 누가 먹어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먹게 되죠. 얼마나 좋아 이게.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켜요. 지금 어떻게 지내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있는데 안식이 되면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12시면 땅 하고 그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엔 합리적인 거야. 왜냐? 그게 맞잖아요. 저녁이 되면 그날이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이 밝은 거를 중심을 한다. 그래가지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하면은 그럼 이제 잠잘 쯤 되면 그날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해질 무렵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틀려요, 우리가. 근데 그게 되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니, 나 새벽 12시 딱 됐는데 굿모닝 한다고 웃기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굿모닝이 돼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해요. 서양 애들 그래요. 차라리 아침 6시면 낫겠어. 정 안 되면 3시 정도. 3시 넘으면 그래도 좀 아침이라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1시, 밤 1시, 2시인데, 굿모닝 하면 웃기는 거죠. 굿나잇이 차라리 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 안식이라는 건 토요일이죠, 토요일. 왜냐하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지만 사실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니라 원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7째 날이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이다. 하나님 진짜 쉬겠어요? 그 성경 나중에 다른 데 보면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은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졸 필요 없죠. 잘 필요 없죠. 왜냐 사람이 자는 것은 육체 필요 때문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잘 필요도 없고 졸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식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안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거죠. 만약 안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을까? 지금 일요일날 쉴 수 있을까요? 못 쉰다고. 못 쉬고 그냥 계속 일해야 돼. 근데 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 안식을 지키고 그것이 구독교 안에 포함되어서 주일이라고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날 지금 쉴 수 있는 거라고. 얼마나 고마운 거야 이게. 이게 아마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뭐 하나님이 진짜 쉬었겠어요. 하나님이 쉬었다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일은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그날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근데 사실 안식일에는 경배보다는 역시 휴식이에요. 그래갖고 집에 있는 종까지도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쉬게 해야 돼요.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해야 돼요. 가축도 일 시키면 안 돼요. 예. 그 정도니까 철저하게 지키니까 이게 살아났지. 그렇지 않고 뭐 이 사람도 해도 돼. 저 사람도 해도 돼. 이 일은 해도 돼. 저래도 했으면 벌써 없었어. 자, 그 안식의 규정을 만든 것이 바로 효과다. 안식에 대한 규정이라는 건 안식일 자체를 정했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일을 한다는 거, 일을 안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규정이냐 모르거든. 확실히. 그리고 이제 몇 걸음으로 만든다.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해도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물 속에 소나 양이 빠지면 그건 구해된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병원은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 지키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일해요. 그리고 국방 군인들은 일해요. 옛날에 그 안식일에 군인들이 쉬었다가 한번 된통당해 본 적이 있어요. 이집트한테 7.10 전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초반에 엄청나게 당해가지고 거의 망할 뻔했어요 나라가. 근데 이제 역전승을 했죠. 다시 이걸 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혼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군대들은 특히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은 예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돼도 일해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겠죠. 병원이야 어쩔 수 없죠. 병원인데 환자들이 뭐 저기라고 뭐 경찰도 아마 일을 하겠죠. 아무래도 범죄자들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우리 쉬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용할 수 있죠. 이제 이 안식 규정이 언제 생겼냐면 이제 그 여러분 아는 이제 솔로몬 왕 있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윗 덕분에 다윗이 이제 사실은 나라의 번영을 세웠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그 번영을 누렸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솔로몬 시대가 세계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혼인 동맹을 많이 맺게 돼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의 여자들 이제 왕녀들이죠. 공주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마누라 사가지고 마누라가 몇백 명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신을 가져와요. 자기 신을. 그는 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신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쪽 사람을 좋아할까요?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상을 숨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두 번이 나타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좋다. 너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너는 봐주겠다. 왜 봐주냐? 네 아버지가 너무 나를 잘생겼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의 입에 침이라도 칭찬해요. 뭐냐? 나에게 합당한 자다. 이 정도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어요. 또 그만큼 했고 다윗은 죄를 짓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밧세바라는 여자 간통을 하고 그 여자를 그 남편을 갖다가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왜냐 임신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아인데 우리아를 이제 전방에서 데리고 왔어요. 휴가를 준다고 갔어. 그래서 너 마누라 집에 가 자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둘이서 동침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애가 우리아의 자신인 줄 알고 이제 흐지부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충성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 나는 지금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죽는 사느냐 하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마누라랑 즐기게 한다면 이건 도저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가겠다 그래서 궁전에 있는 숙직실 같은 데서 자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할 길이 없는 거야. 차라리 그랬으면은 우리 아를 불러서 몰래 그냥 남자 대 남자로 내가 참 이렇게 해서 됐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네 마누라는 네 죄가 없으니까 뭐 내가 강압적으로 왕의 권위를 한 거니까 네 마누라는 죄가 없다. 근데 임신을 했으니까 어떻게 좀 봐달라. 그럼 뭐 우리아가 그거 가지고 뭐 소문을 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결국 그렇게 죽여버린 게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가만히 있어야죠. 사람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니까.
그 정도면 사람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사람들도. 그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죄를 졌다. 그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이제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뭐 양이 많은데 그거 주기 아까우니 옆집에 한 마리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양을 뺏어서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다윗이 화가 나죠. 어떤 놈이 새끼야 그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바로 당신 아니냐고. 당신이 왕이로서 당신은 아내도 많고 또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또 주실 텐데 왜 남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뺏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 죽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를 하니까 왕의 목숨은 살리지만 당신의 아들의 목숨은 살릴 수 없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이 죽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를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었는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 그 사람이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 결국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할 수 있어.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끝까지 버티면 난 잘했다 그러면 그건 용서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회개하고 또 자기가 아무런 어떠한 고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까 나는 참는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게 몇 번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지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러면서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너 이 새끼 아버지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래가지고 네 아비의 믿음을 보고 너는 내가 용서하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아들 때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단 유다 지파만큼은 그냥 남겨주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야. 다윗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인데 르호보암이에요. 이름을 잘 생각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아들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 나이가 어렸지만 솔로몬은 워낙에 영특했어. 근데 이 사람은 영특하지도 않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야. 20살인가 그때 왕이 된 것 같아. 만약에 이 사람이 하다못해 30살 정도만 됐어도 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아버지의 수련을 받았을 텐데, 수업 받았을 텐데 그걸 못 받고 그냥 일찍 죽으니까 일찍 죽은 아니 60살에 죽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지만 어쨌든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채로 이제 왕이 됐어.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 영화를 누리면서 좋은 것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백성을 많이 착취한 건 사실이. 그래서 그냥 온갖 호사를 주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찾아간 거야. 리더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좀 쉬게 해달라. 우리 좀 적당히 착취해달라. 그런 왕을 맡기겠다 그랬더니 좀 이제 며칠 있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솔로몬 왕이 사실 좋은 일 많이 했지만 너무 착취한 것도 있다.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이 사람의 군기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이 훨씬 귀에 들어오니까 군기 잡으려고 내가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건 뭐냐 더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재칙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새가 달린 재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맞으면 막 살이 막 튀어요. 예수님이 그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가 있으니까 탁 붙이면 이 새를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서 딱 빼면은 이 살이 그냥 팍 같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냥 한 대 맞아도 그냥 몸이 막 박살이 나는 거니까 그걸 뭐 10대 맞으면 뭐 온몸이 그냥 살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일반 재치은 그냥 맞아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반 재치로 때렸지만 나는 그 재치로 널 때리겠다. 전갈 재치기나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확 착취를 하겠다니까 이제 그 이제 백성의 대표자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새의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백성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새 아들 다윗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 집안 들어가라. 12지파 중에 대표가 왔는데 우리 이제 너네 이제 왕하고 성경 안 쓰겠다. 축사 안 하겠다. 세금 안 바치겠다. 돌아가자. 각자 자기 일 하라.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세 아들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서 다윗과 무슨 관계냐. 이제 아주 다윗을 이제
다윗 왕을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과는 관계없다. 왜 근데 솔로몬이라고 다윗이라고 하냐? 이 집안의 이 왕통의 대표는 솔로몬도 아니고 바로 다윗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똑같아요. 다윗이 이 왕의 시조이기 때문에 다윗으로 얘기를 해요.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가 이렇게 한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자식이 이제 그걸 신의 충성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가는데 오히려 반격을 당해서 패해버려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죠. 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르호보암이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도자로 부상을 했어서 그 당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10개 지파가 이제 이 왕국을 세우게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진 건지 아니면 그렇게 평칭한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 여기도 이스라엘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쪽은 뭐냐면 이제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집안이잖아요. 다윗의 출신이기 때문에 배신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기 있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떠냐면 사사기 시대 말기에 그 레위 집안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왔었어요. 근데 그 땅에 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남자의 첩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밤새도록 강간을 해요. 그래야 결국 죽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책임자를 처벌하라니까 책임자 처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의 시체를 11등분 해가지고 나머지 11개 지파에다 전부 보내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겠죠. 그 사람 죄진 사람 내놔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걸 못하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을 먼저 해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거의 이제 쑥대밭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 지파 하나가 없어진다. 그래서 멈췄는데 이미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때부터 소수 지파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아마 다윗 지파에 붙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지정됐을 때 나는 가장 힘도 없는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왕이 될 테겠냐. 말 안 들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두 개가 합쳐서 근데 그래봐야 한 1.5, 1.3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윗왕의 지파가 어디냐 유다잖아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왔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갖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은 바로 유다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 11지파가 몽땅 사라지게 돼요. 왜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었어요. 이 중동 지역을 통일한 아시리아라는 왕이 나라가 생겼어요. 맨 처음에 통일한 나라가 이제 바빌론 왕국인데 바빌론이 망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역을 다시 통일하게 돼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이민을 해가지고 혼혈을 만들어서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잡종이에요, 잡종. 그러니까 천시하죠. 저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됐죠. 거의 완전 천시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유다 지파만 이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들은 어쩔 수가 없죠. 다윗의 출신이니까 다윗을 배신할 수는 없고요. 저 사람들은 뭐 혈육이 없으니까 그냥 다윗을 배신했지만 자기들은 못하겠다. 그래서 남았고 베냐민 지파고 남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남게 돼서 남북국 시대가 된 거예요. 남북국. 근데 힘도 없는 나라가 아무리 힘이 좋다 나라가 갈라졌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죄가 많은 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들도 있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죄를 지면 이제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기 가다 보면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면 저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북한 같아요. 거기다가 어떤 성전을 세웠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게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선지자 나와서 그걸 막았지만 결국 안 돼요. 그런데 유대 지방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좀 덜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어도 한 100몇 년 이상 계속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망하고 신바빌론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 바빌론 왕국에서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아주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다음에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빌론 뉴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세계로 퍼져나가 디아스포라를 하게 된 거예요. 가서 이제 한 70년 정도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 다시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바벨론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다 통일을 하여. 근데 페르시아는 그렇게 뭐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대하게 한다고 이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거기서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으니까 거기에 아주 뿌리를 박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더 여왕 왕비 에스더 여왕 왕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몰드게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또 돌아가기도 그래. 그래 여전히 많은 사람이 남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제 낙성식을 하죠. 그리고 율법도 다시 이제 다 흩어지고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신명기 부흥운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갖다가 다시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율법책, 그 역사책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딱 책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구약성경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토라, 모세오경을 넣고, 그 다음 역사서를 넣고, 그 다음 시편 시문학을 넣고, 그 예언서를 넣고, 그렇게 해서 이 구약성경을 완성시킵니다. 39권.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면에서 이제 일부 과격화, 근본주의자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리새파 사랑한 사람. 율법을 이렇게 엉성히 지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지키다. 그래서 율법 조항이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있는데 레위기의 조항 위치로 되어 있죠. 그걸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규정하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걸 하나하나 다 그래서 간음죄를 얘기했는데 간음죄가 어떤 간음죄냐. 물론 간음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나왔어요. 간음죄에 대해서는 이건 간음이다, 이건 간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걸 더 자세하게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음죄 규정을 보면은 레위기 쪽 규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성관계를 했을 때는 특별히 간음죄라고 안 해. 그 대신에 만약에 그 남자가 여자랑 성관계를 이혼의 여성과 성관계했을 때는 일단 결혼해야 돼. 근데 결혼을 싫어 안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결혼하기 싫다.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그 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근데 처정의 아들이 강간을 하고 나니까 얘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꼭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욕망 때문에 하지만은 그 성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을 내 딸로 해달라, 아니 며느리 해달라 그래. 근데 이 야곱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성폭행을 해놓고 뭐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그 마을에 사람들 다 그 속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나그네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있었어.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복수를 하기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야, 내 동생을 주겠다. 대신에 니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줄 수 있다니까 할례를 받기로 한 거야. 그래서 실제 받았어. 할례를 받으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꽤 아팠단 말이야. 한동안 며칠 동안 그냥 아팠나 봐. 그래서 아파서 쩔쩔 매고 있을 때 칼 들고 쳐들어가서 팍 죽이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그냥 결혼을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의 이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돈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기준은 없어요. 근데 제일 경계하는 건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근친 관계, 근친 간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어머니라고 한다든지 아빠가 딸이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절대 안 된다. 고모, 이모 절대 안 된다. 또 거꾸로 뭐 거꾸로는 삼촌도 마찬가지겠죠. 근친에 대한 거는 사형이야. 무조건 사형이야. 네, 근데 이제 한 단계 넘어간 경우가 있어. 근데 조금 먼 관계. 이 경우에는 이제 사형까지는 안 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간음죄가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더 자세히 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을 정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종의 부흥운동,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 한 400년, 500년, 300년 이럴 때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제2의 성전이 생겼죠. 솔로몬 성전이 두 번째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뭐냐? 헤롯이 나중에 세우잖아요. 48년 세워서 걸려서 세운 성전. 그게 이제 제3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4의 성전을 세우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2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딱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세웠어. 완성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더 이제 부칙으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회당을 만들어. 각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율법책 하나씩 다 갖다 놔. 구약성을 다 갖다 놔. 그리고 안식일은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읽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선생을 또 파견시켰어.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아주 그냥 그 교육을 받게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율법을 들을 수 있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율법이 확실히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가 이제 이때 완전히 그 자기 민족으로서 완전한 그 하나를 이룬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디아스포라를 했기 때문에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그냥 무너졌죠. 근데 이제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안식일로 해도 된다. 말이 많단 말이야. 틀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 죄를 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러 와야 돼.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거기다 돈을 바치든지 뭐 짐승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 그리고 체계 자체를 도전한다는 건 이건 절대 안 돼요. 그 체계를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뭐 별 얘기 다 있죠. 뭐 선생님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져와라 세금을 낼 돈을 내가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여기 누가 있냐니까 예, 황제가 있다 카이저가 있다니까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다.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예,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형사치수제 어떻게 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그냥 죽었어요. 자식 없이. 그래서 이 형사추세에 대해서 동생이 이 사람을 결혼했어. 근데 또 이 사람도 애 없이 죽었어. 또 애 없이 죽었어. 애 없이 죽었어. 애 없이 죽었어. 나중에 애도 죽었어. 그럼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되면 이 사람 누구의 난이니까 야 이 멍청아. 나중에 그런 게 어디냐. 그때 되면 결혼도 안 한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다 천사까지 되는데 뭔 개소리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쫑크만 먹고 쫓겨났죠. 그렇게 다 논파해버린다. 어?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왜 이러냐? 멍청해서가 아니야.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봐도 그러니까 이 율법의 원리는 뭐냐? 바로 사랑이거든. 사랑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냐? 그냥 형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 학문적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야. 그걸 다 꿰뚫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존재하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주 아주 인권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하고 하루쯤 쉬는 날이 있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규정을 안 만들어면요 1년 내내 일하게 된다고. 사람 욕심 많으니까.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세부 개척 시대 때 동부를 서부를 가게 됐어요. 근데 한쪽은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한쪽은 그냥 쭉 하자로, 한쪽은 주일날 쉬자, 그리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나눠져 버렸어.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뭐냐, 예배 드리고 쉬는 쪽이 먼저 도착했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 별로 없고. 근데 식재업식 한 사람들은 늦게 도착하고 죽은 사람이 여러 명 되고 다친 사람은 수도 없어. 왜냐, 시도 없이 계속 나가면 기계 든 사람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안식일날 뭐래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 이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그 기본적인 정신을 알면은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야 되면 끝이나 보다. 그러니까 정죄 왜 지켜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 되는 거야. 사람 정죄하는 데 쓰고.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야. 율법의 기본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이다. 그것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에 어긋나는 것은 사랑에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악하는 게 좋으냐. 이건 뭐냐?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쉬어야 되지만, 그 쉬는 것도 결국 인간을 위한 거니까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 거다. 안식일 규정보다 그게 먼저다. 그게 사랑이니까. 이렇게 깨우친 거야. 근데 형식적인 믿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해. 사람을 규정에다 묶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되는 건 또 인본주의하고 또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인간을 사랑하라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인간을 사랑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무법천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도 결국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이게 양쪽이 다 돼.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횡도 있지만 종도 있지만 횡도 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게 완성돼야 된다. 휴식하고 일하는 것은 오늘날 보면 이제 삶의 두 바퀴예요. 두 바퀴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일 다 쉬고, 지금 같으면 되죠. 지금 같으면은 주 5일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틀이나 쉴 수 있잖아. 그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다 쉴 수 있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군가에 속해서 일을 하면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내가 하루 벌어서 뭐 장사를 한다지 뭘 해가지고 벌어먹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제 것을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자비를 베푸는 거,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님이 그 얘기한 것은 쉼도 노동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거다. 사람을 행복해.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데 쓰고 있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워라밸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알겠지만 과로 사회였어요. 과로 사회이기 때문에 워라밸이 필요해.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해야 돼요. 발전하는데 이렇게 쉬는데 너무 열중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쉬는데 열중하다 보면 결국은 일하는 거 잊어버려. 그러니까 일하는 거를 때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나친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뭐 휴일 늘리자고 자꾸 그래요. 빨간 날 늘리는데, 근데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단사 아니면 대부분 못 쉬어요 그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걸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효도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효도방학이 뭐냐? 보통 쉬는 날이 많이 있으면 하루 더 늘려요. 그래가지고 또 쉬게 해. 교사들이야 좋죠. 교사 자녀들이야 좋죠. 근데 대부분은 그거는 공무원이라도 안 쉬어. 학교밖에 안 쉬어. 그럼 애들이 뭐냐?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쉴 수 있게끔 다 시스템을 만들어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들끼리 멋대로 쉬게. 그러면 이제 그 부모들만 난리 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워라벨이라고 해가지고 막 쉬는 날을 늘리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아서 결국은 쉬는 날에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안식, 강제 휴식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오늘날 입장에서 저게 본다면 휴일의 양극화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쉬려면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어떤 회사 가면은 가서 내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분명히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휴가로 돼 있대요. 왜냐? 회사에서 그렇게 시킨대요. 강제로. 거부를 할 수가 없대요. 정말 웃기는 거죠. 그리고 내 제자 한 명이 회사를 다녔는데 그래요. 빨간 날 노는데 대신에 그 연차 휴가에서 뺀대요. 그 애들은 쉬는 게 아니야. 연차 휴가를 하나 뺏기는 거야. 그런 식의 열악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쉬고 다 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징검다리 때는 또 하루 빼먹어. 그런 쉬기까지 신기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죠. 효도방은 뭐가 돼요? 불효방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쉴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쉬는 것이 과연 맞는가? 또 그 쉬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일하는 것이 소홀히 되는 것은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부득이하게 일을 할 것을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치유하는 것처럼 또 율법 자체도 마찬가지. 율법 자체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회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사랑의 바탕을 해서 이것이 사랑의 실천에 과연 부합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키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신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은혜의 시대요, 사랑의 시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분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서 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율법을 왜 만들었냐? 사도 바울은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초등학문이라는 건 뭐냐? 어렸을 때 유치할 때 아직 그러니까 애들 초등학생 애들은 유토리를 조선한대, 여의를 조선한대, 막 세세하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지죠. 그 뭐냐? 이런 원칙만 얘기해 주면 돼.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고 은혜다.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서 본다면 워라벨의 입장에서 본다면 워라벨에 있어서도 무조건 쉬는 걸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쉬기 위한 조건을 과연 우리 갖췄느냐. 그리고 쉬는 것에 너무 강조를 줬을 때 낚이는 문제점은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는 어디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안식일의 그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